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주제시 제격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영육, 우리에게 관심, 전국문이 닫혀있는 주 빌라델길처럼 전국문이 열려 살아있는 그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갈 줄을 믿으시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에서 영적 싸움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 주님 예수께 받은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자 주님, 우리들이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회복되시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면 예수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김포안신교회의 천국문이 닫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천국문이 열려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포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배말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소.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빌라델베 교회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성전의 기둥이 되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나 우리들이 무너져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날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사무엘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선지자 하박국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도 더 큰 어려움이 없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중단되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귀도 내게 있고 재물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401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 줄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우리들이 바르게 이야기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화 재배가 잘 되어서 모직물, 의류를 만드는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한 해부학, 인류 최초로 의술 중에 해부를 해서 치료를 했던 해부학의 아버지 헤로필로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과 이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모직물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다 보니까 활발한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서 은행마다 많은 금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느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수돗물 문제로 우리나라가 들썩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도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된 도시였죠. 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과 16km 떼어졌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 물이 참 좋거든요. 그 물을 수로로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했고 또 9km 떨어진 히에볼라 지역에 온천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온천에 유황물을 끌어다가 몸을 씻는 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 무관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는 모두 다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책망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일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혹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똑같아요. 14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한 하나님이 있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는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이 없고, 주님의 사명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참된 증인도 없는, 말 그대로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린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이 없어.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역의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없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도 않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도 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나도 미지근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다 듣고 우리 모두 미지근한 믿음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부유하잖아요. 오늘 이 17절에 보면 얼마나 부유한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리고 의학이나 막 이런 의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 창조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필요성이 간절함이 없어. 세상의 부유함으로 다 해결하고 세상의 의학으로 자기 병을 다 거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한 분이 누구냐? 이 창조의 그것도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팔복 알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 부유하고 막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의지에 간절함이 없어. 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확 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들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이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올렸으면 저분이 눈을 뜨고 있냐 감고 있냐.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15절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잘못됐어. 이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이 나빠서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 물을 끌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골로새 지역에서 시원한 물일지라도 여름에 해가 짱짱 쬐는데 16km를 떨어오면 도착했을 때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득실거려서 실제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겨울에는 상관없고, 그러나 뜨거운 물을 히에볼레 지역에서 9km 떨어진 온천수를 여름에는 상관없어요. 겨울에 끌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라오디아 교회 쪽에 보면 미지근한 물이죠. 그래서 그 물로 씻고 오다 보니까 막 눈병이 생기고 피부에 막 피부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해도 이 자연의 섭리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기막히게 사용하셔. 봐라, 너희들이 여름에는 골로새에서 식수를 가져다 먹지만 그 물이 미지근해서 세균이 득실거려서 그 물을 먹다가 토하지 않냐? 겨울에는 너희들이 히에볼레 지역에서 온천수를 가져다가 씻으려고 하지만 미지근해서 눈병이 생기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죄악의 세균이 득실거리는 미지근한 세균이 되어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먹을 수도 없고 너희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라오디아 교회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물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토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비유해서 너희들의 신앙도 이렇다고 정말 정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우리를 주님이 마실 수도 없고 토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 차가울 때 차갑고 뜨거울 때 뜨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되고 뜨거울 때는 추워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뜨거운 신앙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 여름에는 식수가 당시에 차가워야 돼. 겨울에는 온천수가 뜨거워야 돼.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물에 상황이 있듯이 주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차가울 때는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거운 신앙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죄악이 나에게 번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죄악이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가서도 차가워서 죄악이 번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좀 차가울 땐 차가워라. 세상에 가서 죄악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그 차가운 믿음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라는 기막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희들도 물 마실 때 토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물을 사다가 사용하면서 눈병이 걸린 것처럼 주님도 너희들을 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기막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니까 날쌘 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래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 구원의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하냐 이거예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인 부유함은 넘쳤어. 근데 신앙에서는 영양실조 걸린 만큼 가난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 섬기고 봉사하자 보면 세상 일은 그냥 열심히 오고 그냥 생활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즉각 해결하는데 주님 일 좀 하자 그러면 기운이 없어. 나 그냥 힘들어.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눈이 멀고 벌거벗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영양실조를 걸리면 시력이 나빠져요. 이 주님을 기막히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우리 누릴 건 누리고 할 건 다 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는 영양실조 걸려서 늘 기운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러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벌거벗은 우리들의 신앙은 없는지 한번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금덩이 세상의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거룩한 정금으로 부유해라는 거예요. 18절에 주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욕망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 정금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금융이 활발해가지고 로마도 안 부러워했대요. 왜? 이 은행마다 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화폐의 수단이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주님은 전곡을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금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그렇게 물질의 금을 가지는 데는 열심인데 왜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정금 신앙은 없냐고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야, 나는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아 교인들은 바로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최고의 가치냐 이 금덩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금덩이를 통해서 세상에 물질의 금덩이를 소유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아니면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의 믿음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물질의 금덩이를 가진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의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어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기막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이 집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탐욕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강남에 집 몇 채가 없을지라도 세상의 금덩이로 내가 부유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으로 부유하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정말 금덩이를 많이 가진 세상적인 부요함은 없을지라도 정말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 신앙으로 부요하게 되기를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적인 물질의 금덩이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 그 거룩한 정금이 많아져서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18절에 옷 이야기를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상에 화려한 옷이 아니라 구원의 흰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흰 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7장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흰 옷이 뭐냐 물어보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라오디게는 금융이 발달해서 금이 많았다.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라오디게는 모직물, 의류 사업이 엄청 발달해서 당시에 광택 나는 고급스러운 흰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옷에서 광택이 난다, 옷이 반짝반짝한다, 최고의 상류층, 최고의 귀족층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상류층이다, 최고의 귀족층이다, 이걸 과시하고 싶으면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옷이 신분이에요, 신분. 당시에는 옷이 계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류층 신분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 광택나는 고급스러운 옷이 몇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전곡을 찌르는 거죠. 세상에 화려한 옷은 없을지라도 보혈의 피로 만든 흰 옷을 입으면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금덩이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 너희는 물질의 가치냐 거룩의 가치냐를 물었다면, 이제 옷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상류층, 귀족층의 신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보혈의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더 중요시하냐, 기막히게 그들의 전곡을 찌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과장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흰 옷만이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화려한 옷으로, 고급스러운 광택나는 옷으로 우리의 신분을 포장하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흘리신 흰 옷을 입어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최고의 감사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의학, 세상의 의술만 의지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금덩이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화려한 옷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분이 뭐냐? 또 하나, 이 의술, 이 안약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기막히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의 가치, 신분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모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의술이나 의학을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딱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부학의 아버지 헤로필로스는 의학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료법을 만들어가지고 병원과 제약회사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눈병이나 피부병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나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눈병이 특효약인 안약이 나오고 피부병에 특효약인 연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 진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병을 치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만든 안약만 만들지 말고 영적인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의 눈물이 영적인 소경을 치유하는 영적인 안약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들의 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안약을, 세상의 의학을 의지하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제약을,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왜 회개의 안약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참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언제적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혹시 나도 막 세상에 병원 찾아다니고 막 내 몸 아프면 막 건강검진 받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혹시 내가 언제적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는가? 내가 언제적 오늘 말씀대로 열심 내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봤는가? 중요한 영적인 진단이잖아. 내 몸의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내 안에 제약들은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개의 안약을 통하여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책망 속에서 은혜를 받네요. 정말 우리는 세상의 금덩이를 좋아하는지,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가 된 흰옷을 좋아하는지, 오늘 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의학만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영적인 병도 치유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앙인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주님이 원하는 행위가 있어요. 미지근한 믿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왜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이 되었는지 20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는 손님이에요.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습관적으로 주님 만나는 손님 신앙이 되다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에 빠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주님 만나는 것으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족으로 모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손님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나 세상의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주일날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 한번 보고 가는 손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이 내 가족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매일매일 매순간 주인이 되는 이 가족신앙, 주인신앙인지,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미지근하게 살아갈 거냐, 최고의 처방전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주일날 그냥 한번 주님 보면 되지, 이런 손님신앙, 미지근한 신앙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영적인 소경에서 치유받아서 주님과 함께 매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신앙, 주인신앙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아멘의 순종과 주님의 사명의 충성과 복음을 증가하는 참된 증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위는 차가울 때는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거우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차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사 차가울 때와 뜨거울 때를 분별하여 죄악의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세상의 금덩이만을, 세상의 물질만을 쫓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 물질의 금덩이만 최고가 아니라 부디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라오디아 지역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게 하여, 자신이 상류층인 것을 과시하게 하여 광택나는 고급스러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만든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최고의 감사가 되고 영적인 수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라오디아 지역처럼 지금 우리 한국도 의학과 의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건 열심입니다. 주님,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 영적인 안약, 회개의 눈물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고침받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죄악도 진단받고 회개의 눈물로 고침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일날 주님 한 번 보는 미지근한 신앙, 손님 신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우리 주님이 가족이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 신앙, 주인 신앙으로 우리들이 모두 살아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것이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것이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것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것이 나도 이르리.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애물을 봉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의 금덩이 같은 물질보다 불로 연단된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을 더 사모하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금덩이 같은 물질을 더 좋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을 아직도 주저하며 망설이며 드리지 못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이 사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족 신앙에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복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19 운동, 오늘 라우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한 명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교회 말씀, 또 7월 성품, 또 코로나19 예방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일 내부 2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음향기계가 바뀌고 믹서기가 바뀌고 또 이렇게 카메라가 바뀌고 또 아직 100% 시설이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2부 예배 실시간 방송이 나간 지가 이제 오늘 3주 차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녹화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다 편집해서 나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시간은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많은 건의나 많은 또 사랑의 또 이 부탁들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적응하는데 시행착오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개선해 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추가 공사를 합니다. 또 이 측면 카메라가 없으니까 지금 성가대나 성도들한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다른 분이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 자막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 띄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분이 그 자막기 컴퓨터 부족함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 코로나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 수요 예배를 이제 디도서를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 제가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두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할 건가? 근데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집에서 실시간으로 들어버리고 예배 안 나오면 지금도 고민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교회에 없다 보니까 디도서 1장부터 강의한 내용 한 25분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만 편집해서 이렇게 목요일 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디도서를 보면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은 수요일도 실시간 영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거리두기 자석 배치인데 안전한 거리두기를 해서 좀 불편해도 스티커 붙여진 자기 자리에 앉아줘야 돼. 구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스티커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2명 1명, 2명 1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기당이 있고요. 다음 주 말씀은 창세기. 이제 계시록에서 계시록 하다 보니까 다 창세기를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지만 저에게는 너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거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정말 위기인 것 같은데 저의 말씀의 영성은 너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별 목사 휴가 가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 이정길, 김하숙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이 2년 만인가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2, 3년 만에 김포로 다시 남양주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성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면 우리 사랑의 마음과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김포로 다시 이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귀한 가정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김포에서 정착하여 남은 생에 우리 김포한신교회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을 아시옵시고 늘 믿음의 본이 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버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금덩이의 물질이 아니라 죄악을 이겨낸 거룩한 정금의 가치가 더 크게 하옵시며,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상류층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만든 주님의 자녀된 흰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의학과 진단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영적인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주인된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